네, 오늘도 사무엘하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서 9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실행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탑작 엎드렸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풀리고 잘 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모른 척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들 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과 이 요나단의 집을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이 요나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집은 망했고 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를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고 하면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반역할 것을 걱정해서 심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사울의 집과 요나단의 집을 살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언약을 지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도 그냥 화가 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언약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주실 때도 말씀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마음만큼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면 복을 줄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언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와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울고 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떼를 쓴다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요,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킬 줄 알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나와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심으로라는 말에 보면 이 인자심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통 인해 사랑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신실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은총이란 말도 헤세드란 말입니다. 다윗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을 찾아옵니다. 이 원래 발음은 치바라고 합니다. 이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바라는 종을 통해 이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은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 유모가 피신을 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이 전쟁통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서 그만 두 다리가 불구자가 되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으니 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찾아서 사울의 땅을 그에게 돌려주고 이 왕의 자리에 초대를 해서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귀족의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을 때 혹시나 반역을 할까봐 다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의 표정을 볼 때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단순하게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구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의 집안 사람인데 다윗은 그 아들을 찾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지키는 내용이 한 곳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1장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때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알아보니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요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속죄를 하면 내가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죽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요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찾아 죽였을 때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머비보셋을 아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2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아끼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서 심판을 해야 할 상황인데 가장 유력한 직계 후손인 머비보셋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아꼈다, 살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기업인 나라를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집안의 다윗과 이 베냐민 집안의 요나단과의 언약이요, 신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집안의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한 일꾼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이 어느 지파인지 밝힐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이 구약의 지파를 밝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요나단과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유다 자손, 이 다윗의 집이 잘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헷세드로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이 베냐민 집안 사람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역사라는 넓은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이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 다윗의 신실함을 배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킴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 들으며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